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처음 부분, 지금 이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그런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쯤 있었는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 어디 붙어 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바뀌었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반모섬이 여기 동그라미 친 데 보면은 조그만 데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에베소 저 밑쪽에 그 수많은 섬 중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에 유배가 돼가지고 그 이제 찰랑찰랑한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그 7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의 광채가 그 바다에 이제 햇빛이 비치면서 굉장히 눈부시겠죠.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복되다, 참 새벽별처럼 빛나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편지들,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계시의 내용들을 편지로 써서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두아디라, 버가모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두아디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길드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했죠. 길드가 뭔가 하면요, 요즘에 애들이 게임할 때 그렇게 같이 모여 사는 그걸 길드라고 그러는데, 그 길드가 아니고 상인하고 이 수공업자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물건 교류하고 함께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팔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다는 이야기이죠. 자주색, 염색업으로 상류층을 상대를 했죠. 자주색은 굉장히 이제 염색하기도 까다롭고 당시에 귀한 그런 염색 그런 도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자주색 그러면 임금, 어떤 그런 귀족, 그런 고귀함 막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들로부터 이제 인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류층 등을 많이 상대하게 되고,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루디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도 이 도시의 출신입니다. 지금 이 도시에는 이제 염색업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복음의 열매에 반장교를 하는 그런 이제 방해가 되어지는 그거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을 하시죠. 주님의 강한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7교회를 보면은 어느 교회는 칭찬만 듣고 어느 교회는 꾸지람만 받고 어느 교회는 칭찬 반 꾸지람 반 그렇게 듣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미워서 그러시겠습니까?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계속 그 순수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징계하시고 또 질책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7교회 얘기할 때 계속 어느 교회는 어떤 예수님, 어떤 교회는 어떤 예수님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그 교회에 대한 특징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이 불꽃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불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 굉장히 예리하고 뭐 이글이글 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이죠.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같다라는 말은 내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냥 힘없는 사람이 들여다보면은 에이 그냥 창피해 그러고 말면 되는데, 심판하실 분이 나를 들여다본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두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뜻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밝히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불꽃 같은 심판자인데 거기에다가 발이 빛나고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심판자의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거기에다가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마음속만 꿰뚫어 보고 그냥 능력이 권세가 없으면은 사실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괜히 겁만 주는 거겠지. 아이 무서워. 근데 아무런 일이 없으면은 그냥 안 무서워 그러고 말 텐데, 거기에다가 이 권세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권세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내라는 게 누굴까요? 우리요?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그 자신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귀담아 들어야겠죠.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이전에도 잘했지만은 더 갈수록 잘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되었으면 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이 있고 이 성도들의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근데 더 성장하고 주님을 향한 섬김이 투철했던 그런 교회인데, 지금도 이런 교회는 흔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사탄에게 넘어가서 이 복음 사역이 중단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은 한 절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책망하는 내용들은 한 4-5절에 걸쳐서 나오게 되죠.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는 주님이 가장 많은 분량의 편지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쓰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간절함과 또 그 엄격한 책망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책망은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용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대부분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쓸 때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납했어 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실 때의 의미는, 그 용납의 의미는, 야, 너무 니네들이 그것을 비판 없이 그것을 너무 주의하지 않고 너무 받아들였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 그냥 내가 용납했어, 내가 그냥 허락했어,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안 되고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 받아버린 거 아니야? 이런 뜻의 그런 어감인 것이죠. 용납해야 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딱 커트하고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이세벨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상으로 볼 때에 이세벨이 그 당시에 실존의 인물인가 아니면 어떤 비유의 그런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맞닥뜨렸던 그 왕비, 악한 왕비 이름이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그 여왕이, 왕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세벨이 그 당시에 실존의 인물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상징적으로 이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때의 구약 때, 엘리야 때에 그때 그 악한 왕비 이세벨, 그런 사람들을 니네들이 받아들인 거 아니야? 너무 용납한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는 이세벨은 교회를 망가뜨리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악의 축과 같은, 우리가 옛날에 자주 썼던 악의 축과 같은 그 여인이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이 이세벨은 겉보기에는 정말 모든 조건을 갖춘, 정말 우리의 모범이 될 만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는 방해꾼이 되었고 그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그 복음을 오염시키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을 했을까? 2000년 전 이 초대교회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집니다.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도시에는 우상들과 막 섞이면서 막 새로운 이상한 이제 그런 논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냥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기준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덕적인 해이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용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그 선을 넘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이제 많은 이단의 유혹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사조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적인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경계하지 않고 이런 일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대수롭게 넘겼던 것이죠. 그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대충 넘기다 보니까 결국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질서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런 교회도 되어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도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즐거운 교회, 내가 즐거운 신앙생활, 내가 즐거운 봉사, 그냥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점점점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두 번 넘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가 기준인지, 뭐가 중심이 되어지는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이제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랬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자칭 목사일까요? 공인 목사일까요? 저는 사설이 아니고 공인 목사입니다. 정규 과정을 거쳤고 정규 신학의 모든 과정까지 이수했고, 근데 이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규 과정을 밟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어느 날 어떤 그런 부요함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권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존경을 받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선지자인가? 내가 목회자인가? 내가 사도인가?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그런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녀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말씀 증거자라고 말을 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디 신학대학을 졸업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목사라고 타이틀 붙어 있고 나중에 보면은 뭐 어디 없어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큰 이단들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옛날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옛날 정규 과정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때도 무슨 신학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회당에 세워졌던 사람은, 그 당시에 정말로 이 강단에 세워졌던 사람은 굉장히 검증을 거치고 모든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랍비들이 인정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아무나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존재의 무기가 뭐였을까? 그 이세벨의 무기가 뭐였을까 하면은 이런 것이었죠. 예를 들면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당장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거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실제로 지금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의도만 따지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의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경건에 따른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내가 뭔가 좀 높아 보이고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좀 홀리해 보이고 내가 뭔가 좀 더 성결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나에게만 주는 비밀이래. 어디서 이런 말 들으면은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해서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만 아는 비밀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 쟤한테 말한 적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동안 평생을 살면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한 응답을 받고 그 잘못된 응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성경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성경 말씀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게 바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그런 미직지근한 대답 말고 뜨거운 대답.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인 거 믿습니까? 근데 이 성경의 완전 계시를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영으로 역사하셔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데 하나님이 성경책을 더 추가하실 계획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추가로 내가 그때 잊어버렸어. 여기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깜빡하고 잊어버려가지고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그리고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것이 완전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이거 비밀이래,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계시를 주는 걸까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에서도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믿고 따랐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아니었을 때,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괜찮은데, 발견하면 괜찮은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모르고 살고 엉뚱한 말씀 따르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신앙을 사람한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믿고 누구 때문에 안 믿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신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 회개해야 되는 책임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권한을 주셨다는 말은 회개하면은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네가 회개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네가 회개하면은 네가 회개할 권한을 내가 너한테 줄게, 회개만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약속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사랑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권면과 징계가 있습니다. 요즘의 교회는 사랑만을 강조를 합니다. 권면이 없어졌고 징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여러분에게 막 화를 내고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되냐고, 만약에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권면과 징계가 없어졌습니다. 계속 좋은 말로 달래고 좋은 말로 권면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가 인격이 너무 좋고 저만 바라봐도 저분에게는 정말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보여,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예수님 같다거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거나 정말 예수님처럼 막 사랑이 철철 넘친다거나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제가 예수님 보듯하시 그런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기능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면과 징계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는 거죠. 누군가 제게 교회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이제 교회 개혁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면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어야 교회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권징이, 이 권면과 징계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회가 살아있고 죽어있음이 판가름된다. 권징을 못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대의 교회에서 이 권징은 정말로 생소한 것이죠. 권징을 하면은 어느 때 권징을 하느냐, 이단이었을 때, 그때야 겨우 저 사람 이단이니까 내보내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박탈하고 그 다음에 성도회 직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파직 출교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죠. 그 다음에 그런 개인적인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 외에는 이게 웬만하면 권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그런 용기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옮길 때에 뭘 가지고 갔는가 하면은 이명증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제 그쪽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제가 내용 보내드리니까 이분의 직분은 뭐고요, 가족은 어떻게 되고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고,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잘 받아주셔가지고 잘 교육해 주시고 또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임명증서를 보냅니다. 근데 요즘에 임명증서 떼어가는 사람도 없고 임명증서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어주는 거죠. 누가 어디서 권사 직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권사님, 그러고 맙니다. 근데 진짜 권사 직분을 받았는지 아니면 집사인데 그냥 권사라 그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정말 집사였습니까? 정말 권사였습니까? 세례는 받았나요? 뭘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인가요? 이렇게 꾸짖꾸짖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뢰가 되기도 하고 괜히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임명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면은 잘 오셨습니다 라고 그냥 믿어주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이에 신뢰가 사라집니다. 교회 사이에 이런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죠. 일단 오거나 가도 일단은 지켜봅니다. 한동안 지켜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다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닌 이상은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교회가 권징을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랬다는 것이죠. 교회 권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만일 강도가 들어가서 내 아들, 딸을 폭행한다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목숨 걸고 덤벼야죠. 잡아야죠. 누가 내 자식에게 그런 해를 가하면은 당장에 내가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그와 같이 교회의 그 순결과 그 거룩함을 이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와서 해치고 있는데 그거를 왜 가만 놔뒀냐, 이거를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가만히 놔뒀냐? 교회가 그런 것이냐? 내 핏값으로 주고 산 그 교회를 어떻게 그냥 그렇게 더럽혀지게 놔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게 권징의 정신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지 않았고 권징 대신에 용납한 것이죠. 너무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너무 선을 넘어 버린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선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이 뭐라고, 그 예수님의 정해주신 그 기준, 그 복음의 기준의 선이 뭐라고, 그거를 지키면 만국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 선교지가 확장이 되고 섬기는 영역들이 확장되어지는 것, 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 선만 지키면. 시편 2편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이스라엘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스포를 하면은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2년이고 3년이고 열심히 우리 적응하고 모아가지고 우리 가서 한번 보자고요. 가서 정말 그 교회가 그렇게 됐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일단 스포만 해놓고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좀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사진으로 봤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정말 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정말 교회의 흔적이 그냥 밑에 돌덩어리들만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깨부서진 것처럼 진짜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드디어 이제 새벽별이 나오죠. 주님은 끝까지 주의를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약속을 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맞죠? 이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럴 때는 이제 민족이 많은 걸 뜻할 때 별을 썼지만은 이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 이 새벽별이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가 이 새벽별이래요. 그런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 말씀은 그 선을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셔요? 자기 자신,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물질의 건강과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그 선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그 자신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죠. 도로에서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죄로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 선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가끔 보면 삐뚤삐뚤 갑니다. 초보하고 운전을 잘하시는 분 보면은 뒤에서 보면 대충 보입니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가면은 잘 못하는 초보죠. 똑바로 잘 가면은 운전 잘하시는 분입니다. 선을 지키는 거죠. 그 선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자신을 주신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그 어떤 혜택보다도 좋은 것이죠. 그 어떤 물질보다도 좋은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주님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나와 동행하게 하여 주셨을 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행복은 그 어떤 삶보다도 크고 값진 겁니다. 우리에게 이 감정적인 간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선을 자꾸 넘어갈까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것, 그것이 이런 감정적인 간음, 감정적인 우상숭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감정적인 간음이 굉장히 만연한 세대입니다. 황금을 줘야 감동이 되는 요즘의 세대죠. 웬만한 걸로는 감동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되게 하실 것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이 생기게 할 것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샀는데 옆에 도로가 뚫려가지고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게 될 거고요. 그냥 허름한 집 하나 샀는데 거기가 갑자기 개발이 되어가지고 몇십 배를 뛰게 될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해야만 아멘이 나오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경고의 말씀과 함께 새벽별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선을 지키는 자에게 그 새벽별, 물질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니라 바로 새벽별,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새벽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정말 진정한 선물로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